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14번째 말씀입니다. 둘째 화이면서 여섯째 나팔 재앙이고 전 3년 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둘째 화가 이른 것입니다. 둘째 화 때 전 세계인 3분의 1이 죽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터질 듯 폭발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잠잠해지기를 반복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서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는 여섯째 나팔 재앙 때이며 둘째 화 때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전 세계인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3차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믿는 자라고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고 싶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꾹꾹 참으며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선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핏값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의 억울한 핏값을 갚아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이들에게 잠시 더 쉬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아픔과 핏값은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핏값을 이렇게 갚아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이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모든 성도의 핏값을 한꺼번에 갚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순교자들과 핍박받은 성도들의 아픔을 한꺼번에 갚아주실 수 있는 것은 전쟁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의 고통과 핏값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자녀의 고통과 핏값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다 갚아주겠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눈물을 씻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기쁨으로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순교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피해 복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세계 3차 전쟁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의 아픔을 잊겠어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자녀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전쟁으로 대갚아 주실 뿐 아니라 행위록에 세세하게 기록된 대로 천국에서 또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낙원에 있는 영들을 괴롭히고 죽인 자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언제적 일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옛날 옛적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지도 않은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답은 피는 피로 연결된다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의 피, 즉 사탄의 피를 물려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순교자를 죽이고 괴롭힌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핏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는 가족 단위로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십니다. 왜냐?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이 아버지입니다. 때문에 순교자를 죽인 자를 아비로 둔 자요 성도를 괴롭힌 자들의 후손입니다. 이 후손 중에는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지 않은 자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사탄을 아비로 둔 자의 그 죄의 피는 자손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이 3, 4대를 내려오면서 또다시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더 악하게 죄를 짓기 때문에 3, 4대로 또 3, 4대로 이 세상 종말까지 후손들에게 죄의 대가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코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를 괴롭히고 때리고 죽인 자들의 마지막은 그들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불, 연기, 유황으로 전 세계인 3분의 1이 죽는데 이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9장 17절에서 19절.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셋째 나팔 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미사일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나팔 때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즉 나라와 도시에 떨어져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을 탄 자가 달릴 수 있는 곳은 바다나 강이 아니라 땅입니다. 미사일이 도시 한복판에 떨어지면 사람들은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지구 전쟁만 봐도 도시 한복판을 폭격해 불바다가 되고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핵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될 3차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질병과 각종 재난이 코로나보다 몇백 배, 몇천 배는 더 강력하게 올 것입니다. 전쟁의 잔인함과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번 코로나 때 믿음을 팔아먹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은데 대환란 때는 오죽할까요?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해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겠지만 순교자들 또한 대거 나올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 두루마리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천사가 받았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발하더라. 이제 천사의 손에서 요한이 받아서 먹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은 천사가 가지고 있던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책을 먹었다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 내용을 깨닫고 전 세계인에게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작은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후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성이 아닌 글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보고 듣고 말세를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이 글로 남긴 두루마리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계시록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 선포된 계시록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 때까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을 덮어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믿는 자의 잘못입니다. 아는 만큼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면 글씨가 크고 내용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다 많은 사람이 읽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 때가 되면 더 요약된 말씀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왕이 있던 시대에 촌각을 다투는 일이 있을 때 왕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두루마리의 핵심적인 몇 글자만 적어서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그만큼 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에는 지금처럼 성경을 읽고 상고해 가면서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짧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핵심만 적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고 견디는 자에게 전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속히 시간이 없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 핵심되는 말씀만 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기회가 전 3년 반 시대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성경에는 다 짝이 있듯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도 사도 요한에게만 알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두루마리 책 내용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글입니다. 쓰다는 것은 이 세상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 고통을 표현한 것이고, 달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오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으니 꿀같이 단 것입니다. 이렇듯 계시록 내용은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치심이 끝나면 성령님이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오셔서 마지막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을 맞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까지 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셨기에 부족한 우리지만 인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인치심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천국 백성에게 인치실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마지막 사명이 끝났는데 이 땅에 남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올라가십니다. 천사도 올라갑니다. 마가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갈 길이 정해졌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남아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도 천사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돕는 사명이 끝났으니 이 세상은 마지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천사나 성령님이 하시던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왜냐? 인치심을 받지 못한 교인들, 즉 보호처로 인도해야 하는 천국 백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치심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성령님이 하시던 사명을 받은 자가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성령님이 하시던 일 중 회개를 선포해서 보호처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보호처로 가기 위해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들림 받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은 2주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왜냐? 다음 주 월요일은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1월 1일입니다. 연말 연시 바쁘실 것 같아서 2024년 1월 8일 1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방송 재개하겠습니다. 이때 두 증인 활동과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